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의 인침,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과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오늘 이 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보면 열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비밀에 쌓여 있던 어떤 것을 이제 알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계시의 경험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아내가 저에게 생일 선물로 책을 한 권 선물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풀러 신학교라는 곳에 계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김세윤 교수님의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날 저녁,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날 다음날 새벽까지 그 책을 이제 손에 쥐고 읽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었던 이야기들과 새로운 성경 해석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그 책을 쥐고 읽으면서 뭔가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마치 어둠 속에 있다가 저 멀리서 이제 동이 터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계시적인 지식을 이제 얻게 되었던 것이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신약학을 전공으로 이제 학위 공부를 좀 더 했었는데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성경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지평이 열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뭐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런 말을 속으로 막 연발하면서 계속해서 들을 정도로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았고 배우지 않았다면 어쩌면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의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지식들은 분명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떤 계시적인 차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던 것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 그걸 열어서 보여줌으로써 그것에 대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인데요. 이제 차로 이제 성산대교를 건너게 될 일들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 안에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빠, 저게 뭐야? 바다야?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옆으로 이제 물이 펼쳐지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궁금해서 물은 것인데요. 아니 저거는 강이야. 바다는 저거보다 훨씬 넓고 여기서 멀리 있어. 저거는 이제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강이라고 불러. 강? 근데 쟤는 이름이 있어. 한강이야, 한강. 한강? 제 이름이 한강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는 거는 강하고 강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라 그래. 다리. 저는 이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고, 아이는 강이라고 하는 것과 다리라고 하는 거의 계시적인 지식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부터는 거길 건널 때마다 저희 아니 우리는 저희 아이가 우리는 지금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중이라고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매번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저희 아이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알매 그 수준에서는 뭐 알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계시적인 차원의 지식의 어떤 전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기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로이스 롤이라고 하는 작가의 유명한 4부작 책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기억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미래에 인류가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어떤 통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걸 배경으로 한 책이에요. 이제 전쟁과 기근을 겪은 인류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데 이제 과거의 역사나 기억, 심지어 감정까지도 약을 통해서 통제되고 감시를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12살이 되면 그들이 그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 어떤 역할들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제 조너스라고 하는 이 주인공 아이가 기억 전달자라는 인물을 이제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억 전달자 역할은 뭐냐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인류가 갖고 있었던 경험과 기억들을 보존하고 이걸 이제 후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마치 도제 형식처럼 한 명이 이제 다른 한 명에게 유일하게 그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기억 전달자로 선택된 조너스가 이제 찾아왔을 때 이전에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나이가 지극한 그 앞선 세대의 기억 전달자가 조너스에게 그 커뮤니티 이전의 기억들을 이제 하나하나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눈에 대한 기억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억 속에서 그 세계는 지금 기후도 통제되고 있어서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의 기억 속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손에 댔을 때 그 차가운 감각을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네가 본 것이 눈이라는 것이라고 snow라고 그 단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사실 그 세계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단어거든요.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개가 이어지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런 계시적인 지식을 통해서죠.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은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신성에 대한 감각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sense of divinity가 이제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될 때 그렇게 기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이 죄에 의해서 심각하게 약화되고 손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의 감각과 이성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계시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인류에게 자신이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적 차원의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왔는데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봄날 아침 여러분이 이제 출근을 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그 전날 이제 봄비가 내린 거예요. 근데 하늘이 막 파랗고 나뭇잎이 막 싱그러운 내음을 막 뿜어내고
그리고 이제 막 햇살이 이렇게 나에게 쫙 비춰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보통 우리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멋지다라고 이제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의 감성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시겠죠. 네. 또 이제 뭐 그랜드 캐년과 같은 막 우리를 압도하고 뭔가 압도하는 어떤 놀라운 자연 광경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보다 크고 위대한 어떤 큰 존재에 대한 희미한 감각, 어떤 신성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자연의 아름다움, 웅장한 우주의 어떤 법칙과 질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보다 큰, 우리의 존재보다 큰, 다시 말해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7년 전쯤에 뉴욕 타임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인데요. 미국의 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로 일하던 한 젊은 의사가 뭐 최고의 논문상도 수상하고 막 최고의 의사로 꼽히면서 이제 막 인생의 승승장구의 그런 입구로 들어서려던 바로 그때 갑자기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마주하게 된 시점에서 그 마지막 2년 동안의 일은 책으로 이제 쓴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기는 굉장히 과학 중심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아왔는데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일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삶에서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어떤 충만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사랑, 희망, 희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험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형이상학적 실제들에 대해서 과학은 아무런 답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을 볼 때 그 아름다움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느끼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는 왜 그러한 미적 감각을 갖고 있고 그걸 느끼고 있는 걸까?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이나 욕구들이 우리보다 앞선 인류가 그 선조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진화론적으로. 근데 사실 그런 설명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만족스럽지 않고 충분히 납득하기가 어렵죠. 봄바람에 살랑살랑 봄바람에 마치 비가 내리듯 떨어져 내리는 그 벚꽃잎들, 그리고 어두운 밤 하늘을 밝게 비추는 그 밤하늘의 달빛, 그 영롱한 달빛, 저녁 무렵에 멀리서 빨갛게 익어가는 그 가을 하늘의 노을, 뭐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런 걸 감상하는 일들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닌 말로 예술이 실제 전쟁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새로운 식량을 찾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떤 약탈자들의 세력으로부터 뭔가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런 미적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겠어요? 뭐 오늘의 상황으로 바꿔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걸 뭐 몇 시간 바라보는 시간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우리가 더 시간을 들인다면 그게 훨씬 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내면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실제를 넘어선, 그러니까 이 일상 너머에 있는 어떤 온전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질서를 넘어선 온전한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질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감각과 갈망과 인식이 있다는 것은 칼뱅이 말한 신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을 넘어선, 우리의 존재를 넘어선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신적인 질서와 신적 존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 계시의 대표적인 것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 역시 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큰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을 배신한 사람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정말 힘들 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한순간에 배신하는 사람을 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회가 있나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회가 있나요? 남들이 피땀 흘린 돈을 사기치는 사람을 보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객관적인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그렇게 하면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이 도덕적인 직관이 그저 우리의 어떤 느낌일 뿐이라면 혹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저 우리가 살아남는데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유전되어 온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인 도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릴 방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 어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게 아예 없는데 인간에게 도덕적인 의무라는 게 어떻게 부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모두 가장 깊은 차원의 그 직관에서는 엄연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난 세기에 독일이 저질렀던 홀로코스트가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우리의 느낌을 넘어서는 어떤 도덕적 실제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역사적인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몇천 년 전의 고대 사회나 로마 시대의 법률 그리고 오늘날의 법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핵심이 되는 판단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도덕들과 우리 시대의 도덕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서양에도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관통해서 옳음과 그름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도덕적인 실제와 의무에 대한 인식은 우리 안의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왜 어떤 시대 어떤 문화에 가건 인간은 이러한 옳고 그름이 있다고 하는 윤리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인정해야 되는 그 공통된 윤리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를 초월한 선과 악이라는 되게 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실제가 존재한다고 하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마리를 가지고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마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얻기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좀 더 구체적인 계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제 불러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이 계시 역시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또 말씀하시는 바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언행,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분의 인격, 그분이 갖고 계신 목적과 의도,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증언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이스라엘을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 그리고 새 창조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뭐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방송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 역시 올해 사순절에 사복음서를 함께 읽었고, 지금은 무려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2달이 넘게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읽으면 안 되나요? 뭐 사실 성경 많이 안 읽고도 우리 신앙생활 잘 해왔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혹은 왜 안 읽고 계십니까? 이것과 연관된 질문을 또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이 앞에 질문에 대한 답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이게 어떤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쓴 어떤 구체적인 역사의 산물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제한도 있고 지식적인 한계도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경을 그토록 중요시 여기고 이곳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지키려고 하는가? 도대체 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중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 가지의 양태로 되어 있는데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뜻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선포, 설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양태는 그에 의하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치 항상 함께 모여 있는 세 개의 동심원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가장 내부에 있는 원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뜻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죠. 여러분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원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스스로가 목숨을 던지는 신,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초월을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속에, 그 죽음 속에 담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열어 보이신 특별 계시의 첫 번째 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장 내부에 있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계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번째 원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인격으로 구체화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께 비로소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증언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나타난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분의 의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증언이 마지막 세 번째 원, 곧 교회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점이죠. 무슨 말이냐? 이 연약한 인간의 말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나 교회의 선포는요, 그것 자체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역시 이 성경 자체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 성경책을 뭐 발로 건드리거나 수련회에 가서 베개로 쓰는 것을 보면 뭐 거의 경악하시면서 막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이렇게 여기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이 계시가 권위를 지니는 것은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존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에 담긴 내용을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서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부딪혀 오게 하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그 계시의 내용이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 계시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도 그 실존적인 교제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교회의 선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권위를 갖게 되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성령께서 설교자의 선포와 교회 그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을 그분의 권능으로 붙잡고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가장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2.0 아니 8.0이 된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는데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성경의 본문의 빛을 비추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어두워져 있는 그분의 빈 무덤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계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의 주체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시가 드러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수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이 계시의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케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풀어주시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이 계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성경의 말씀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반 계시들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과 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추론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열어 보여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계시의 말씀들이 이 계시의 선포들이 오늘 우리의 선포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보여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실마리들을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리무중 속에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어 보이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실마리들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계시의 사건들이 선포되는 말씀들과 우리가 읽는 말씀들과 또 하나님 우리가 듣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로 성경에 담긴 그 계시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을 열어 보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사 우리로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시가 과거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 오늘도 이 계시의 사건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애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